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모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8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25년 동안의 긴 기다림 끝에 독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들의 밖으로 다녔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약속하신 그 언약을 들었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보았어요. 그 축복이 자신에게도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가 아니다. 그래서 형이 부러웠어요. 어느 날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사냥 나갔던 형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배가 고팠어.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만 주라.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래, 너 가져. 배고픈데 이 장자권이 무슨. 그렇게 해서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꾸게 돼요. 얼마 후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에서를 부릅니다. 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냥해서 요리를 해가 봐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축복을 에서에게가 아닌 야곱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눈먼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갈 그 축복을 야곱에게 가도록 합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멀리 도망가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그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들의 종 비라와 실바까지 첩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해 비단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자,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 중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게 돼요. 형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2번이나 꾸게 돼요.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는 종으로 시작했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으면서 가정 총무가 돼요. 성공했어요. 그것도 잠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의 꿈은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7년의 풍년이 들고 7년의 흉년이 시작하자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집에도 양식을 구해야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근데 자신의 앞에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사실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았지만 자책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자,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모든 자식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 내려온 숫자가 70명.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놀랐었을 때 목축업을 하도록 하고 바로의 모든 짐승을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양육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가져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요셉이 죽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인구 억제 정책으로 고통당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어요. 산모들을 압박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했습니다. 군사들을 죽이도록 보내서서 남자아이만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했어요. 그때 모세도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났었을 때 그의 부모는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울음소리가 더 커지면서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요괴벳의 노래에 보면 이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너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를 이끄시는 분에게 너의 삶을 드린다. 갈대 상자는 하수로 점점 떠내려 갑니다. 흐르고 흘러 바로가 오격하고 있는 그 구역까지 떠내려가게 됩니다.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공주와 하녀들은 그 울음소리를 찾아 갔고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아,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근데 그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을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바로의 딸을 허락하.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는 그 어린 시절 양육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가 다 장성해서 이제 자신의 그 민족을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죽고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자, 그러한 시간에
이스라엘은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자,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이스라엘 견제하고 인구 정책을 시행.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때가 참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근데 이 요구는 참 터무니없는 요구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는 속담과 같아요. 한 살밖에 되지 않은 강아지가 호랑이에게 멋모르고 설쳐대는 모양새와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으로 지팡이를 만드는 이적을 행합니다. 바로의 수사 똑같이 하는 거예요.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를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이적들에 일어나는 그런 파워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들이 내려오고 그 재앙을 풀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바로의 장자, 왕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로는 애굽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출애굽한 사람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 많죠? 장정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 포함 안 되는 거죠. 여자가 포함 안 되는 거죠. 다 합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한 거죠.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부화를 요구해서 그들은 받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탈춤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나왔어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홍해 앞에서 설정을 이룹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물을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들을 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죽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물을 통과해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은 그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받았어요. 모세 언약을 받았어요. 이 언약은 다른 언약과 좀 달라요. 다른 언약은 한두 줄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모세 언약은 너무 방대합니다. 레위기서, 신명기서 대부분이 모세 언약을 기록하죠. 모세 언약은 너무 방대하지만 복잡하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간단하기도 합니다. 자, 모세 언약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는 시기가 언제인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 전입니까? 구원 후입니까?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인가요? 홍해를 건넌 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삶의 자세예요.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그러한 지침.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모세 언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입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왕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자, 모세 언약의 대표적인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 지침. 은혜로 구원받은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의식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거룩한 삶의 자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여 지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게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조건이나 그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동시에 인간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의식법, 제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그러한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성막, 또 각종 제사 드리는 의식법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진정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셨어요. 모세 외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못 만났습니다. 뜸하게 만났어요. 근데 모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러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막.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으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게 오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초소.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하는, 또 죄를 사하는 그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또 속죄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성막을 주죠. 근데 이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항에 모여요. 진설병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금초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성막과 의식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간의 죄악과 죄 용서함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인 것을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으로 성막과 의식법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 언약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신겨주셨어요. 장차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더 조명하고 더 그것을 추진하는, 더 밝게 보여주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자세요 지침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